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8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에도 분별이 필요하다. 믿음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자의 그 설부편에 보면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을 좋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이 금을 탐하던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금을 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나잖아요. 금이 막 반짝반짝하면 어느 날 아침 그는 시장에 이 금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금을 훔쳐다가 그리고 훔쳐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빵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금빵에 금들을 보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막 달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금을 훔쳤습니까? 사람이나 없으면 모르지만 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당신이 금을 훔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고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금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금을 훔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을 소나기에 놓자 내가 금을 딱 만지자마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이기는 자다, 해석자다 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능가하는 자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본을 보면 우리가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그럴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름까지 뭐 이야기할 건 없지만 정말 예수님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는데 자기가 금으로 된 옷을 탁 빼입고 내가 왕이다 라고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왜 그들이 왜 했을까? 왜 여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까? 공통점이 하나 있죠.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멀게 하는, 눈이 멀게 한 이게 뭐겠어요? 이 시대의 금덩이 같은 것. 금을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대의 금덩이 같은 게 뭐냐? 22절에 나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더라. 이적과 기사.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적과 기사. 표적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겠다. 표적은 다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보이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적과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 그리고 기사, 아주 너무나 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행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택하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20절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육체와 다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도망 나온 우리가 유대인들, 여기 모든 육체는 도망 나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적그리스도를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언급하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많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벌써 내가 죄를 지은 것, 누군가를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살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고, 형제에게 나가라 이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내가 그 말을 안 해도 내 생각으로 아유 저런 멍청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는 벌써 강간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살인도 하고, 마음으로 벌써 빼앗고, 여러분 마음의 죄가 얼마나, 그래서 이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곳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철새들이 그 많은 거리들을 어떻게 날아갈 수 있고 다시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연어들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영적, 그들이 DNA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밝혀지지 않는 엄청난 DNA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DNA가 어디에 두셨느냐? 마음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DNA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여기서 금을 찾고 세상을 찾고 정욕을 찾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찌들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거든요. 우리의 영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자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는 거죠.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되고 금에 취하게 되고 돈에 취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의 앞잡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앞잡이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 증상 중에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못해요. 예수라는 말 앞에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말씀이 제가 14절부터인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황폐하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학자들은 BC 168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만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암돼지를 이 희생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힌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우리가 암돼지를 거기다가 막 우리가 제물로 드리게 하는, 일부러.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런 일들을 BC 우리가 168년에 성전을 그들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혐오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AD 70년에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적어도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단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전을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권력을 경배하고,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많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도 때로는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자녀라면 막 사랑을 넘어서 깜빡 죽는 거예요.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내 자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자녀로 기르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는 거, 이 세상은 이미 만모니즘이라고 해서 돈을 경배하는 것이 일상이 된 거죠. 일상다반사가 된 거예요. 돈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요. 돈, 여기 금. 이 사단은 그게 자녀든 금이든 아니면 돈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게 집이고 건물이든 이 사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건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은 지금까지 동일한 전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더 찾는 것,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것, 이게 욥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지혜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근심을 던집니다. 염려를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염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염려가 커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염려가 커서 기도를 막으면, 여러분, 그게 염려를 섬기고 있는 거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여러분, 근심을 내가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근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마다 각각에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불안과 근심과 불확실이 우상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게 그냥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하다라는 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염려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멸망하고 가증한 것, 성전의 기능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우리가 찬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 가증한 하나님이 그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이런 것에 우리가 아무런 신앙의 갈등, 이런 신앙의 어떤 우리 가운데 양심의 부분이 전혀 꺼리끼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문제죠. 사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사단은 금도 줄 수 있어요. 건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염려증,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지나친 건강염려증은 여러분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인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은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유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산으로 도망을,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피난처였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막 더럽혀졌으니까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성전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더 이상 신앙인들의 도피처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갈 데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정말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미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 말씀해 보면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시급상이죠.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하면 뒤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여러분 롯의 부인은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덩어리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막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18절에 보면 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겨울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춥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 그것도 맞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겨울은 어떤 일이 있냐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와디라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바닥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다 차버려서 마치 강처럼, 그리고 막 그 휩쓸리는 그 내려가는 가속도가 얼마나 이 흘러가는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휩쓸려 내려가는, 이게 와디예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이미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을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외할머니께서 막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여름 장마철에 제가 왔다고, 그렇다고 물 건너서, 강도 아니고 냇가 정도거든요. 근데 폭이 좀 넓었어요. 평소에는 이 무릎 위에 허리 밑에 정도 깊어봤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제가 왔다고 이제 포도밭이 건너편 있는데
이제 포도를 좀 따서 주려고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위에서부터 막 불어 내려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 물 때문에 유속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둥둥둥 떠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이제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막 가족이 다 왔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하나가 마침 밧줄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밧줄을 막 여러 번 던졌어요. 근데 마침 그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도 좀 지혜로우셔서 이걸 잡은 게 아니라 막 허리에 감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잡았다면 그 어르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막 버틸 힘이 없으니까 놓치면 휩쓸려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물이 막 범람하고 바위가 있으니까 어딘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깊은 게 막 빠지게 되면 숨을 못 쉬고. 근데 이 할머니께서 막 그 밧줄을 잡더니 허리를 막 감고 그리고서 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90 넘게 94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때가 너무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정말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겨울 되면 그 와디가 문제예요. 그 모든 그런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려요. 유속이 빠른 막 물들이 막 휩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하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기가 택하신 자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육체는 이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날들,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어요. 그걸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환난의 날이 있고 정말 인생이 여러분 고달픈 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줄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날들로 하나님이 줄여주셨구나.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있으신 대로 마찬가지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렵지 않은 순간, 힘들지 않았던 순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혹시 내가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게 제일 먼저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거죠. 이거 한 열흘 있다가 한 1년 정도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게 그냥 미리 날짜를 알 수 있다면 한 달만 고생해. 지금 이제 군대가 있는 이제 아들이 내년 이제 8월이면 제대를 하거든요. 근데 날짜가 어쨌든 가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이 아이가 12월만 넘어가라. 그러면 이제 꺾어지니까 내년에는 제대니까 12월만 넘어가면 어떻게든지 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만 넘어가면. 근데 지금은 날짜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12월을 넘어가면 조금 희망이 보일 것 같다고 금년만 빨리 넘어가라고. 언제 끝날 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남에게조차도 말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 그 날을 줄여주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이 날들을 줄여주셨구나. 견딜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견딜 수 있도록. 예. 힘들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광해에 그걸 캐다가 갇혔는데 그 속에서 그 물, 그 흐르는 물을 먹고 이것으로 막 버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구해줄 것을 알고 견딘 거잖아요. 이게 끝이다 이제. 그러면 소망이 없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날은 길지 않다. 내 어려움, 이거는 정말 길지 않다. 라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편 119편 70편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무디어서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부분을 쉬운 말로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은 시편 119편 70절인데 저들의 마음은 기름기만 잔뜩 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기가 잔뜩 끼요. 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은 동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들으시는데, 구하면 주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그 믿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행함에 열매를 주시는데,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왜 마음이 무뎌서 분별력을 잃었느냐? 기름기만 잔뜩 끼었다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던 선수들이 운동을 안 하고 계속해서 먹던 대로, 운동했을 때 먹던 대로 막 고기 먹고 막 몇 대접씩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온몸에 비계덩어리로 여러분 그냥 살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죠. 둔해지죠.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민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에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기름기가 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별력. 사단은 지금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타켓을 삼는 것은 22절에 가서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안 믿는 생짜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꽤나 좀 안다, 많이 들어봤다 라고 하는 자들을 지금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 신비한 일로, 막 이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우리 마음이 왜 마음의 분별을 못 갖느냐? 왜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둔해져서요. 마음에 덕지덕지 기름이 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왜 기름이 껴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은 빠지고 다 비계로 채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요, 마음에 여러분 덕지덕지 기름만 낍니다. 그러면 분별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자들을 누가 노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노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냥 영이라고 하면 막 여기저기에, 여기에 영이라고 영적인 것처럼 이적과 기사, 막 영적인 것처럼 막 보이는 그 일에 막 여기저기 우리가 따라다니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여러분, 삼가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여기에서 저건 아니야 라고 해서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건 아니야 라고 발길을 멈출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 믿지 말라고, 어른 날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 믿지 말라고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저희도 아이들을 기를 때, 어렸을 때 가면 어른 따라가지 말고, 어른 말 믿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곧장 집으로 오라고, 그런 거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왜 그래요?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분별하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덕지덕지 기름이 끼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기름기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충만한 그런 분들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